다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훈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 그 교훈은 외부적인 공격을 잘 이겨냈다 하여도 교회 안에 이 타락, 세상의 문물, 이 교회 안에 이 타락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의 신, 권력의 신, 욕심의 신인 이세벨과 같은 신을 섬기며 살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4대 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찾아가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7영, 이 7영은 성령이시며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는 말은 7의 그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성령님, 7별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다 죽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조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완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동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참으로 부유한 교회였대요. 부유한 교회. 이 4대라는 지역이 무역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거든요. 4대는 내륙으로 통하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무역로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에 있는 강이 있는데 팍톨로즈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금이 나온대요. 금. 사금을 캐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4대 교회 그 지역은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대요.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 그곳에 여러 무역로가 있어서 굉장히 큰 부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4대 지역은 그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적이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요새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4대 교회, 4대 지역, 4대 교회 모든 사람들이 게을렀고 나태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퇴폐적이었고 그런 풍조가 그 도시 그리고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며 고민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평안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직분, 이름뿐인 교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성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누리고 이전에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큰일 났다, 진짜 위험하다, 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겉이 아니라 깊은 곳, 내 안의 중심, 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요. 영적인 건강 상태를 내 안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 빤듯해도 겉으로 멀쩡해도 그 안에 중심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무언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앞에, 그리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책임의식도, 별로 이렇게 죄의식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엄마에게 찾아옵니다. 엄마, 내 팔이 이상해. 내 팔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팔이 부러진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이가 울지를 않아. 또 그 아이가 어느 날 걸어가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요. 너 왜 쩔뚝거리니? 라고 그랬더니 몰라, 이제 이쪽에 자꾸 쩔뚝거려 하면서 쩔뚝거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널쩍다리뼈가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 병 이름이 뭐냐면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감각이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교회가 부유할 때 통각상실증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그 아픔을 느끼고 함께 고민하며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회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이 통각상실증에 걸려버리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픔을 느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느껴야 되고, 세상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아픔도 느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대한 고통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통이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모양은 있지만 죽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 큰 문제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문제 인식이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사가 없고, 이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끼리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줄 알고 산다고요. 세상에 분주하게만 살아요. 바쁘게만 살아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산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주님이 마음을 다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무감각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정상인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이 없으면 정상인 것 같아. 모두가 다 정상인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감각 속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진 못한 상태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영향력, 그냥 빤듯하게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빛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나지가 않아요.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별로 특이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리고레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대요. 그리고 전도하여서 이제 개척하시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 가봤자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사람들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리고네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지역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반듯이 세워졌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 죽었어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갔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처방전을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의식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이 처방전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죽게 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진단해 보니까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세번역으로 보면 2절 그렇게 말해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설명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 차려, 깨어서 무엇이 죽어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중요한 부분, 깨어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대요.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호화스러운 교회, 장식과 행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교회리와 의식과 외형적인 모습을 잘 갖춘 교회. 어떤 보기에는 참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외식적인 의식과 행사는 빛났지만 내적인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만 그 안에 깊이 있는 기도가 없고, 성령을 갈망하며 소망하지만 성령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사모해 본 경험이 없어요.
실상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교회. 그러니까 주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고 온전하지가 못해요. 네가 100번 뭘 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고 잠든 현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깨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개인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도대체 나는 신앙인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물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가 있다면 깨어나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 죽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그때 정신 차려 깨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어떻게? 찬물을 끼얹으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럴까 봐 주님이 말씀하셔요. 깨어날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 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래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요? 생각해 보래요. 무엇을?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대요. 나에게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성령의 기쁨과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 해야지 했던 그 순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 하나 전도시키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나 하나 교회 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기억이 나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주셔서 믿음 가지게 했던 그 사랑, 그 헌신, 그 기쁨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 순간, 그래서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도, 내 생활도, 내 자세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것부터 기억하여 찾아가래요. 그러면 깨어날 수 있대요.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못 깨어나는 사람들,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도적같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도적같이 찾아가신대요. 못 깨어나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심판하신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 도둑같이라는 단어, 이 말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좀도둑을 생각하잖아요. 좀도둑. 근데 사대교회는 도시 전체가 도둑맞은 경험이 있어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때 도둑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다 빼앗겼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46년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사대 지역을
참 침략하려고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대성 주변을 포위합니다. 공격을 수차례 반복했는데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가 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포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때 그 성에 보초를 쓰고 있던 병사 한 명이 졸아요. 졸다가 그만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고레스 그 군사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병사가 그 투구를 주스러 그 막 튼튼한 그 성벽을 몰래 비밀스러운 구멍, 그 구멍으로 나왔다가 투구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광경을 그 고레스 군사들이 보고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그 조그만 문구멍, 비밀 구멍으로 도둑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문의 큰 문을 엽니다. 그래서 고레스 군대의 본진이 그 사대 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걱정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도둑같이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대성 전체가 함락돼 버리고 말아요.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난 거예요. 도둑같이 이 말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깨닫고 모두가 다 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깨어야 돼요. 만약에 깨지는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나에게 심판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연약하여 자꾸만 죽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다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은 도시 전체 사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야지, 깨어나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붙들어야지, 내가 이제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반듯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하면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흰옷.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 사대교회 그 안에 주께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을 점검하여 깨어나요. 바르게 살아야지 하며 생각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그들 몇 명에게 주께서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흰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셔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여서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심령적으로 내 심령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귀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귀가 있는 자들, 그래서 알고 깨달아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면, 내가 지금 무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어나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처음 허락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때 열심히 섬겼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태하고 정상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7절부터 11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으래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보다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대요. 임박하다는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정상인처럼,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실랍니까?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교회를 뒤돌아봐야 돼요. 지혜 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이 세대는 악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 알아듣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깨어나야 돼요.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 순간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대교회 평안하대요. 다 죽어가요. 깨달았대요.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 주셨대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전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점검하여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